나라,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인물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1차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만 이렇게 얘기했지만 더 많았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다에 있는 유능하고 똑똑한 이런 청년들을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데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1차 침공 때. 여러분, 이 시대의 포로는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전쟁, 특별히 전쟁 포로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노예와 같은 거예요, 포로가. 우리가 이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적군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게 넉넉한 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니엘이 이제 훌륭하게 이제 총리가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그 과정을 봐서 정말 별로 힘들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여러분, 포로라는 신분 그 자체는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학자들이 이 다니엘이 13세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13살이에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면 한참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어리광을 받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그 품 안에서 살아야 할 나이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요. 죽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엄마 품에서 나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거. 정말 한번 다니엘의 한번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바로 유다의 모든 청년들의 한번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헤어질 때, 엄마 아빠와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일까요? 힘들겠죠. 그리고 만나지를 못해요.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엄마 아빠 만났다고 써 있어요. 다니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는요 늘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어디를 향해서? 자신의 나라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일 수 있지만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신의 부모님, 형제자매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 유다 민족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예레미야 성경을 보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속에 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대부분 말씀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70년 안에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해방될 거라는 말씀 속에 응답을 받은 거죠. 다니엘의 늘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 정도 되면요 다 알까요, 모를까요? 승희 나이쯤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알죠. 돌아가는 상황도 다 알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청년 때.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전산이 들어보니까 고향이 그립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전 엄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내 어렸을 때 모습도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시골집에서 했던 게 다 떠오르다. 나이가 지날수록 고향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다 고향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참 희한해요, 그게. 무엇인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가고 싶어 해요, 다들. 그리고 죽을 때도 어디다 묻어달라고 그래요? 자신의 고향에다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힘드니까 다 이제 납골 땅으로 들어가지만 다 마음속에는 뭐예요? 다 고향에 묻히고 싶잖아요.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자신이 태어난 곳에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아주 비참한 상황 속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지금 다니엘 시대는 그림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시대에는요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로 갈 거예요. 좋은 날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놀랄 일만 점점 생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은 것처럼 두 번째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은요. 뒤로 넘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 청년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다 이겁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자, 3절에 보면요. 이 왕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환관장은 우리말로 하면 내시예요. 내시는 뭐죠? 왕 옆에서 보좌를 하잖아요. 평생 동안에. 여기서 환관장을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내시예요. 내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 귀족 몇 사람을 뽑으라 이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다니엘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을 포커스로 가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신분이 왕족이고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잘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잘난 사람들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왕족 아니었으면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하게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에서 높은 지위의 가문에 속한 자녀였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바벨론 왕이 다른 사람보다도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또 누구요?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왕족이고 귀족인데도 어떤 사람?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롭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의 이 소년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 지혜롭죠. 거지들 데려오라는 게 아니라 왕족 중에서도 외모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을 잡아와서 뭐 했다고요?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걸 좀 배경적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말씀 주보에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전쟁을 통해 정복한 나라에서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정복하는 나라마다 유능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자국의 학문을 가르쳐 왕궁에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정복했거든요. 그 시대의 패권 국가예요.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학문이 통달하고 지식이 많고 이런 소년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써먹으려고.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종.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방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차원은 아니죠.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탈취할 때, 첫 번째 침공이에요. 탈취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으뜸가문 가문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궁에서도 인질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이 정복한 대적의 충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일은 고대 정복자들의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행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건 관행이었지만 이 성경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냥 관행으로 보이지만 성경에 기록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다니엘과 유다의 유능한 사람들, 유다의 청년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게 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결과론적으로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정책을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정책을 택하고 이런 정책을 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공적으로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며 다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속국들을 문제없이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며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등용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든든하게 통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뭐까지 올라갑니까?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총리는 뭐예요?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왕이 다스리지만 모든 행정적인 업무와 기타 등등 밑에서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게 총리거든요. 근데 그 총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 나라의 민족의 여러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 이 다니엘 한 사람을 만난 것이 바로 갈대아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창세기 39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팔려갔지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잖아요. 노예지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가 임했겠어요?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뭐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러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요. 그럴 때 그걸로 인해서 자신에게도 형통의 복이 전가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이 다니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력 그리고 정치력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 영적 측면에 본다면 다니엘이 그 옆에서 보좌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요셉도 결국에는 보디발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왕 옆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요셉이 그 시대에 기근이 오잖아요. 대기근 7년 동안의 기근을 준비하게 만들잖아요. 바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옆에 두니까 위기를 넘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희야. 이런 사람을 꼭 만나야 돼. 인생 살다 보니까요 참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남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어떤 친구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5절에 볼까요? 5절. 1장 5절 볼까요? 1장 5절 좀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의 1장 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그들의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5절에 보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그들을 3년 동안 양육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양육하고 양육이 끝나면 그들을 왕 앞에 서서 그 나라의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보지만 참 왕이 지혜롭다 이게. 그런데 왕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왕에게.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이 먹고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를 공급해 주므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 왕 앞에 모셔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관습이라는 거예요. 동양에 있어서 이게 관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중에 있는 모든 관리들은요,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리들 누굽니까?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왕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만나면 뭐 하자고 그러죠? 동양에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전산이.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친밀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동양적인 어떤 그런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도 동양의 나라거든요. 이 지역이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에. 동양 문화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돼, 우리는. 서양 문화하고 약간 달라. 우리는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친하게 지나자. 그리고 밥을 먹게 되면 사람이 뭔가 뭐 가족이 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처음 오면 무조건 밥 먹어야 돼. 밥 먹다 보면 정드는 거죠.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왕이 어떻게 해요? 왕이 신하들을 모아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뭘 만드는 거죠? 친밀감과 유대감을 만드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참 이게 사람을 등용하고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 소년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어떻게 했냐? 막 학대하고 막 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가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반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바벨론 나라는요, 조그만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제국이에요, 제국.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그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유화 정책을 핀 거예요.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등도 두드려주고 위로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책을. 그러니까 반감이 주도를겠죠. 만약 반대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막 학대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이랬다면 아마 큰 곤욕 속에 어려움 속에 그 나라를 통치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아마 처음에는 정복당했다가 다음에는 힘을 길러서 다시 일어나서 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능한 최선의 관용과 도움을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원하여 그들 스스로가 이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우리 쭉 읽어봤죠. 다니엘에서 보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바벨론 나라에서 막 반감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왕을 높이고 왕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벽에 손이 나타나서 막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아들이 이 글을 해석해 주면 내가 모든 금은보와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걸 딱 느꼈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충성된 사람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거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직장에 있을 때 뭐 하라고 그러죠?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최선의 관용과 보험을 베풀어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또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이게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잠언서 15장 2절에 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 읽어봅시다. 잠언서 15장 2절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뭐가? 혀가 지식을 선히 베푼다. 혀는 뭡니까? 말이잖아요. 말에서 뭐가 나갑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선으로 나간다고. 선으로. 근데 미련한 자는 입은 미련한 것이 나간다. 악이 나간다고. 악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상당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시작점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혜의 시작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야고보서에서는 그 지혜를 뭐하라고 했죠? 구하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 달라요. 하늘적 차원의 지혜예요. 창조주의 지혜예요. 창조주의 지혜와 이 땅에서 얻는 지혜와 어느 게 더 클까요? 하늘의 지혜가 더 큰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은사적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예요. 이건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방 왕과 같이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우리 승희도 꼭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땅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 우리 다니엘 몇 배죠? 10배죠. 늘 나올 건데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다니엘은 10배가 뛰어나요. 10배가. 다른 사람은 하나 할 때 다니엘은 10개 알았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거는 다니엘이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해야 돼. 그래야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자, 세 번째로 1장 6절부터 7절은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 계명은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라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배경 설명이야.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름을 어떤 식으로 바꾼 거죠? 바벨론의 나라의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고 가서 그 나라의 언어인 바벨론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창세기도 나와 있죠. 창세기도 보면 요셉도 애굽에 갈 때 애굽 총리가 돼서 이름을 바뀌잖아요. 뭐라고 바뀝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 애굽의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잠시 좀 이름의 뜻을 한번 볼게요. 이름의 뜻.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그 뜻 안에는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바벨론 명으로 뭘로 바뀌었죠?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벨드사살. 자,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벨은 뭐냐면 바벨론 나라의 신이에요. 신.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벨이라는 신이에요. 벨이라는 신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해서 벨드사삿이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의 신의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냐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참 이름 좋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게 하나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냐라를 바벨론 명으로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사드락이라고 했어요. 사드락이라는 것은 읽어볼까요? 마르독 신의 이름과 관련된 의미다. 분명한 뜻은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그런데 뭐 갖고 있냐면 바르둑 신. 그러니까 바벨론에는요 3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벨, 두 번째가 뭐냐? 바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르둑이라는 신. 그러니까 뭔가 바르둑 신과 관련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까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는 미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사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엄마가 궁금했던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자, 바벨론 명어로는 메삭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삭이라는 말은 학자들이 찾아봐도 의미를 못 찾고 있어. 그래서 의미불명.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자, 네 번째로 아사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사랴는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참 이름 멋지네요, 이거. 아사랴. 하나님이 도우신다. 바벨론 명어로는 아벳느고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아벳느고. 아벳느고라는 건 느고의 종이다. 이 느고도 신이에요. 느고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은 어떤 그 나라에 섬기는 수호신과 관련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이런 계명은요, 고대 문헌을 통해서 볼 때요, 정복자들이 피정복민에게 행했던 정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요, 유다 백성들의 전체를 바벨론화 하려는 의도에서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바벨론 명으로 바꾼 거예요. 더 쉽게 이해되는 거,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뭐 했죠? 이름 바꿨잖아요. 일본 이름을 바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독자적인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동양적 사상이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 존재를 지우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내 민족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다. 요거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름을 질 때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질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이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신약에서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이것은 뭐는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에요, 관습. 중요한 시점이 있을 때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고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상황에 맞게 이름을 줘버려.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죠? 부정적인 말은 어느 언어의 그 뜻은 이삭은 뭐냐면 비웃다는 뜻이에요. 비웃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의 엄마인 누구죠? 사라, 그렇죠? 사라가 막 웃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비웃는 거 뭐예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뭔가 낮춰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 듣고 뭐랬어?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왜? 네가 비웃었기 때문에.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그 비웃다는 말을 다시 좋게 만들었죠. 이삭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줬다. 이렇게 의미로 또 바꾸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상황에서의 이름을 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좀 재밌죠? 이름을 질 때가. 우리도 말자, 순자, 뭐 감자 막 이렇게 갖고 애들이 일찍 죽으니까 오래 살라고 막 이런 개똥이 막 이런 이름 져줬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와 무엇을 상징한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이름을 바꿨고 오늘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뭘까요? 우리도 영적으로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은 받는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는 받는 사람은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죠. 나는 김기성이니까 난 김기성이 나만 아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 뭐냐면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존재와 같이 살아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히브리인들의 그 이름의 특징,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이름은요, 그 존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생 속에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자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서. 그 다니엘이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사실이 자신의 인생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 속에서 그 다니엘을 바라보는 사람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은 심판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이름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존재가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새 이름을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준 것 같이 우리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은 우리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자, 빌립이라는 사람은 집사님이에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받으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의 목적이라고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하시니까 전달을 할 수 있잖아. 자꾸 전달해야 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자꾸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오더라고. 대부분 보면은 들어보고 그쵸? 늦게 오시는 보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막 이런 인생의 이기 속에 한번 교회 가볼까? 이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많잖아요. 죽을라다가 한번 교회 가서 그 생각나서 한번 교회 갔다가 하나님 만나갖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전달한 게 전달해서 누군가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엄마 수는 얼룩소. 그러면 애기 소도 얼룩소잖아요. 엄마 수가 얼룩소면 당연히 애기도 얼룩소지. 파란 소가 나옵니까? 똑같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하게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됨이. 구별.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자,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청년들을 끌고 와서 유다의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그들을 그 바벨론 나라의 중요한 직책과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지혜로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의 축복은 뭐였냐면 다니엘을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야 되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름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같이 나눌 때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어떤 생각을 딱 들었냐면 요한계시록 시대에는 이런 시대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의 그 환란 시대 가운데는 피할 수 있을까 없어요? 이 피하지 못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버렸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들어가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간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 요한계시록 큰 성 바벨론 나오잖아요. 그 영적 측면을 본다면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 모두 승리하시길 바래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다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